오늘 말씀 특별히 어머니 날을 위해서 말씀 준비한 건 아닌데요. 어머님들한테 많이 전달되는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9절 헵시바 뷰라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과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과거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TV에서 언젠가 유기견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버려진 개예요. 집에서 키우다가 버려진 개. 근데 다행히도 이 유기견이요, 어떤 새로운 주인을 만났거든요. 그 주인이 이 개를 집에다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요. 또 음식도 주면서 잘 키워요. 그런데요, 이 개는요, 주인한테 다가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저쪽 구석대기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요. 주인이 안아주고 또 음식 주고 그래도 자기 먹을 거 먹으면 또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몇 달이 걸렸어요. 이 개가 주인 앞에 나오는 게 유기견 과거 상처가 있어요. 버림받은 상처. 이 버림받은 상처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개까지도 있구나. 제가 그때 보고 놀랐습니다. 과거는요, 사람도 기억하고 또 건물들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오직 인간만 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 믿는다 하는 것은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포도나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앞날이 보이나요,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본문 말씀인데 놀랍게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다 will이에요, 다. 각 절이. 한 절 빼놓고 모든 절이 다 will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미래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미래. 그 미래를 믿으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 한번 오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게요, 고대 그 싸움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중동 지방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잔인한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성 하나를 점령하는데 2, 3년이 걸리거든요. 거기에 쭉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 진이 빠지도록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 성을 점령하고 나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성에 길겨 올라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파괴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파괴를 해요. 다시 건축되지 않도록이요. 돌을 다 깨서 갖다 부숴버리고 사람들 깨서버려.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이들 잡아다가 벽에다가 막 던져버리고 그런다 그러죠. 예, 고대 전쟁이에요. 예, 아주 다시 건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리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큰 성 니느웨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성이 결국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 다음에 수세기 동안 그냥 모래 속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1850년대에 유럽 사람들이 다시 발굴해낼 때까지요, 니느웨는 건설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냥 뭐 옛 고고학자들이나 건설하는 것이지 니느웨 위에 성이 건설되지는 않죠. 회복되지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은 니느웨보다 더 큰 성이에요. 큰 성인데 모래 속에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1899년서부터 발굴이 시작됐는데 한 3분의 1 정도만 발굴했죠. 더 새롭게 재건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느부갓네살한테 파괴됐죠. 예, 3번에 걸쳐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가 돼요. 아주 철저히 파괴가 됐어요. 더 이상 재건이 불가합니다. 근데 다시 회복됐거든요.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회복이 됐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성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재건에 대한 결심, 회복에 대한 결심. 왜요? 사람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건 누구도 하지 못해요. 예, 니느웨 성처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절이에요.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낼 것이며 무당들이 이방 나라들이 다 그 영광을 본다. 그래서 본다. 왜 봐요? 안 될 건데 저거. 완전히 망했는데 저거. 세워질 수가 없는데 다시. 근데 다시 세워졌거든요. 아름답게 세워졌거든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예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새 이름. 어떤 새 이름인가? 4절 보세요.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죠? 예, 새 이름을 주시는데 멸망 후에 새 이름이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름이 나오죠? 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황무지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이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유기경들처럼요. Rejected dog처럼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버림받았어요. 사실 예루살렘이 버림받은 것은 왜군이 침입해 와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59장 1절 2절에 나와요. 금요일 날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이 사람 저 사람 이 그냥 적군들이 막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예, 근데 구원 안 했어요. 예, 성은 멸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도 않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 봐.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귀가 막혔나 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기도 안 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생각 별로 안 해요. 자기의 일만 생각하죠. 예. 인간이 얼마나 셀피시하고 이기적인데요. 예. 근데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원망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언제 자기가 하나님 찾았나?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불평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59장 1절에서는 뭐예요? 현재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도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 죄 문제,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남의 죄는요, 무겁게 생각해요.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남에게 되는 손가락질을 잘해요. 쟤 나빴어. 쟤 못됐어. 예. 내 죄는, 난 그럴 수도 있지. 예. 자기 죄는 가볍고, 남의 죄는 무겁고. 우린 심각한 죄를 많이 저놓고도 그래서 태연해요. 예. 하나님은 절대 태연하지 않아요.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죄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나요? 어떻게 이런 죄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가요? 예, 59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죄악된 백성들에게 다시 임하는가? 회개할 때요.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임하세요. 어떻게 해요? 영과 말로예요. Spirit and the Word.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누구에게요? 나와 내 자손과 자손에게.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죄 문제 민감하세요. 너무 민기적 되지 마세요. 예. 저 사람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여. 이게 망할 정도예요. 내 죄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회개해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자꾸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세요?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무거운데. 예,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세요. 헵시바, 뷸라. 헵시바라는 말은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자라는 말. 이것도 기쁨이죠. 둘 다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에서 그 이름에서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에서 헵시바로, 황무지라는 이름에서 뷸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예,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죠. 건축될 수 없을 만큼 멸망했는데 516년, 이 연대는 왜 암기해도 좋아요? 516이기 때문에, 그죠? BC 516년에 다시 세워졌거든요. 정확히 76년 만이야. 70년 만에. 예, 멸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세워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니느웨는 아직도 모래 속에 있어요. 바벨론은 아직도 모래 속에 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혹시 버림받은 자는 아니에요? 혹시 황무지는 아니에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합니다. 이걸 부흥이라 그래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크게 임하시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만조 밀물 같아요. 제가 인천 출신 아니에요. 인천 앞바다 잘 알죠. 예. 그냥 멀리서 볼 때는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는데요. 예, 갯벌 그 앞에 나가보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별 쓰레기가 그 해안가에 다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요. 뭐 그냥 그릇 찢어진 것부터 그냥 냄비서부터 라면 봉지서부터 그냥 뭐 별병 별 쓰레기들이 다 해안가에 몰려 있어요. 더럽습니다. 예, 특별히 마을 가까이에 있는 해변가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요, 한번 그냥 만조 때 물이 쭉 그러고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깨끗해져요. 예, 부흥이 바로 이렇습니다. 단번에 깨끗해져요. 15세기에 이탈리 플로렌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었습니다. 성적으로 그냥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요. 또 정치가들 다 타락해 있고요. 정의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플로렌스가요. 한 청년이요, 수도원에 올라가서 이 플로렌스 시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는 사보나롤라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냥 1년, 2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플로렌스 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2년 정도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려가서 내가 내 입에 주는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회개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막 회개하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 어떤 말을 했냐면, 시장과 왕과 교황이 회개하지 않으면 1년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안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담대해야 되죠. 안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근데 정말 1년 안에 시장과 왕과 교황이 모두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사보나 롤라 그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예. 회개하기 시작해요. 예, 깡패들, 불량배들, 사장, 이런 사람들이, 상인들이 막, 회개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죠. 예, 거리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요. 예, 음란서적을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그냥 도시 광장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음란서적이요. 예. 이것이 놀라운 15세기의 사보나 롤라 부흥이라 그래요. 단번에 마치 그냥 만조 때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해지는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이 크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오늘 지금 찬양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건 마치 가랑비 같아요. 예, 가랑비처럼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부흥은요, 소나기예요. 소나기요. 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시죠. 부흥은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의 일은 뭔가요? 6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서 파수꾼이란 말이 나오죠. 파수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기독군이에요. 파수꾼은 기독군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시켜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7절이요. 그 다음 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Give him no rest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요. 예, give him no rest. 여기 힘이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거요. 예. 하나님을 저렇게 만들어도 될까?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성가실지 않으실까? 예. 아니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성도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매우 기뻐하시죠. 뭐 부족하지만 나도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하거나 헌금 봉투에 기도 써놓으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자꾸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기쁘거든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쪽지 보내오면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저 성도가 나를 목사로 지금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기도에 끊임없는 기도. 끝없이 부르짖는 하는 기도죠. 이게 부흥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없나요? 하나님은 일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성취하십니다. 근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겐 그때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요. temptation. 고통이 있어요. 예,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지시기 지금 몇 시간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냥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자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역이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됐어요. 제자들은요, 예, 시험 받았죠. 다 다니죠.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죠. 문 걸어 잠고요. 다시 나중에 옛날 생활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죠. 예. 우리가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시험 받게 되죠. 고생이 있어요. 영적 체험 없어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져도 영적 체험할 수 없어요. 예, 부흥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또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일이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상 모든 회복이요, 모든 부흥의 뒤에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 마저 이것도 소돔 고모라예요. 예, 항상 소돔 고모라 뒤에는 심판 아니면은 회복이 있어요. 부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오락이에요. 오락. 예, 그때 19세기의 아일랜드에서 제일 유명했었던 오락거리가 뭐냐면 닭쌈 시키는 거래요. 그리고 뭐예요? 술 시합이 그렇게 유명했대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있어요. 소주 몇 병 마시냐. 소주 몇 병 마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죽기도 하고요. 아우,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미련해. 예. 19세기 아일랜드에서 이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1857년에 제임스 맥���콘이라는 아주 평범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서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일랜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 자기 친구들 3명이 함께 모여서 4명이요. 교회에 있는 한 교실을 빌려다 매일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결혼 문제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흥을 위해서요. 내가 사는 이 동네를요, 이 지방을요, 이 나라를요,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59년서부터 놀라운 부흥이 시작돼요. 하나님 아주 크게 소나기처럼 그렇게 이 나라에 임재하기 시작하고 그 부흥이 각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역사 기록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 보면 그냥 막 가슴이 뛰어요. 예. 어느 한 지방에서는요, 시장이 한 3,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냥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0명이 다 엎드려서 회개하며 울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설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 때도 아니에요. 시장에서 장 보다가요, 3,000명이다. 그때 막 비가 내리는 때인데 사람들이 집에 가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회개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한 목사님 간증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전에는 교회에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사람 내보내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부흥이 없고 침체기 때는요, 사람들 교회 좀 오라고 그래도 안 오거든요. 예, 닭산 구경하는 게 더 재밌어요. 예, 술 시합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세상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부흥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 좀 그만 집에 가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1903년에 영국 웨일즈 부흥도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이 광부입니다. 예, 기도하기 시작했죠. 13세, 아주 경건한 청년인데요. 13살 때서부터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쉬지 않고 기도 13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예. 자기 문제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 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 13년 동안 교회. 예, 각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꽉꽉 차기 시작하고요. 광부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록도 남아있어요. 예, 석탄 광부들이 얼굴이 새카만데 석탄 때문에요. 그냥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눈물을 흘린 자국이 하얗게 그렇게 났다는 기록까지도 있어요.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예. 한 공장에서 그런 말까지 있었죠. 회개하기 전,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철강 공장에서 무슨 도구들을 가져다 놓으면요, 그 일하는 인부들이 다 도둑질 해가지고 또 자기네 집에 갖다 놓거든요. 자기네들 쓴단 말입니다. 그럼 또 사다 놓으면 또 도둑질 해가고 또 사다 놓으면.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 도둑질 해간 물건을 다시 갖다 놓는데 마당에 그냥 그 도둑질한 물건들로 가득 쌓이니까 그 팻말을 붙여놨대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요. 이게 부흥의 일이에요. 부흥의 일이요. 그들 다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임스 맥킬콘이라든가 이반 로버츠라든가 사보나 롤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 문제처럼, 자기 애들 문제처럼 이 부흥을 놓고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 전은 뭐예요? 16절은 항상 기뻐하라죠. 예,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요. 범사에 감사하라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 Pray continually요. 이럴 수가 있나요? 예,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기도로 이방인들 사이에서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난 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6월달서부터 큐티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6월달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 놀라운 말씀들도 공부할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연애할 때는요, 뭘 해도 그 사람 생각만 나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밤까지, 예, 그 사람 생각만 나잖아요. 사랑은 집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면 온종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자기 자녀가 다가와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물리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다 좋아하거든요. 자녀들이 와서 재롱 피면서 같이 얘기하고자 할 때 기뻐.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뭔가 이 세상에서 잘 하려면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공부요?
쉬지 않고 해야 잘하는 거예요. 영어요? 쉬지 않고 해야 잘해요. 예.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뭐든지 쉬지 않고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다면 쉬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하는 게 없다면요. 쉬지 않고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불이 붙습니다요. 안 될 것 같은데 불이 붙어요. 발화가 돼요. 발화. 그리고 한번 불이 붙으면요. 큰 불로 번지는 것이죠. 한번 붙기만 하면요. 예. 제가 요즘 깨달은 거예요. 부흥은요. 점차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부흥의 날은요. 발화점이 있어요. 불이 붙는 것처럼요. 날짜가 있어요. 애가 태어난 생일이 있는 것처럼요. 부흥의 그 날이 있어요. 평양대 부흥 언제예요? 1907년 1월 14일이요. 평양 장대한 교회예요. 13일 날까지요. 그날 집회가 선교사 기록에 의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노수로 가득 이렇게 벽을 쳐놓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 전날까지 집회에서 14일 날 저녁 예배 때부터 갑자기 하나님께 역사하기 시작해서 불이 붙었어요. 발아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한국, 예, 한 2, 3년 동안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유명한 펜사콜라, 플로리다에 있는 펜사콜라 부흥은 1995년 6월 아버지 날에 시작됐습니다. 6월 25일인가요? 예, 아버지 날이요. 놀랍게 이 펜사콜라 부흥은요, 1991년 조용기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와서 부흥회 할 때 기도하다가 선포를 했어요. 펜사콜라에 놀라운 부흥이 있어서 미국을 삼킬 것이다 라는 부흥을 했는데 정말 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요. 이 펜사콜라 작은 도시에 있는 뉴브런스빌 교회 예배를 보고 싶어서 그냥 거기에 임재가 강하니까 오죠. 100만 명 넘게 이 교회 부흥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저녁마다 예배가 열리는데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언제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가? 예. 새벽 4시부터 줄 서야 돼요. 예. 뭐 몇십 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1995년, 몇백 년이 아니라 1995년에 있었던 거예요. CNN에서요. 예, 여러 번 이 펜사콜라 부흥을 TV로다가 중계를 했죠. 발화점이 있어요. 발화점. 예. ignition point예요. 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발화점이 있습니다. 개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꽉 막혔어. 전혀 풀어질 것 같지 않아. 풀릴 수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때 실망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요. 어느 날 갑자기 풀리죠. 예, 발화점이요.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죠? 한번 읽고 암기하실 수가 있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풀어준다라는 것이죠. 예. 예, 과부의 기도요. 계속되는 끊임없는 기도 반드시 풀어준다.
우리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주권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 기도하신 매일 저녁마다 와서 부부들 매일 와서 기도하셨어요. 변호사는 8월 달에 준다. 8월 달이나 돼야 나올 것 같다. 아니 2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애가 대학교 갔는데 쓸 수가 있는데 2월 달까지요. 2월 28일 날 나왔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요. 되잖아요. 요즘엔 근데 억울한 일이 없나 봐. 원한이 없나 봐. 별로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요즘 저에게는 보기가 힘들어요. 김철래. 그 청산 과부 얘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린 딸 둘 있는데 배에는 또 애가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폐병으로 죽었어요. 두 어린 딸 한 아들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키워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 딸은 목사 되고 아들 원정수 서울대학교 의대 1등 졸업 의사 유명한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밤낮 부리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그때 황무지 같은 인생이 헵시바로 뷰라로 바꿉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쉬지 못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십시다.